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복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지극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종 삼아주셨으니 저는 오늘도 그분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복을 받는 방법이 중요한데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모른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에 의하면은 이 봄만 되면 대문에다가 한자를 입춘대길, 그 다음에 건양다경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이 한자 성어만 대문짝에 붙여놓으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주머니를 대문에다가 주렁주렁 저렇게 달아놓으면 저절로 그냥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하면 복이 저절로 들어옵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복을 받는 방법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니 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무엇입니까?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려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이 배를 부르게 만들고 12광줄이나 풍성하게 남는 은혜가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번째 드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의 그 놀라운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죄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물질을 많이 거둬 풍성하게 모자라지 않도록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경이 제시하는 물질 축복의 방법은 11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11조는 물질 축복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 초 그리고 또 연말이 가까우면 1년에 2번, 한 3번 정도 11절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복을 받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서 성도들이 물질에 충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쉽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11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서 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유독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라기서 본문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 물질 가지고 이 11조 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임을 성경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11조는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1 곱하기 1은 뭡니까? 1. 네, 처음에는 좀 그렇습니다. 2 더하기 2는 뭐예요? 2 곱하기 2는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곱셈도 잘하고 텄셈도 잘해요. 치매에 걸리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그러나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7년 지나고 8년 지나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다 보면 여러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8 더하기 8은 얼마입니까? 9 더하기 9는 얼마입니까? 9 더하기 9는 18. 9 곱하기 9는 99, 81. 다시 한번 99, 81. 여러분 신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완전히 바꿔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하러 가라. 하나님은 하늘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너희에게 그것으로 쌓을 복이 없도록 시험하나 봐라. 붙지 않아 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을 풍성하게 거두는 방법, 이것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리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얼마가 됐든 간에 10의 1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잘 되게 해주시겠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쌓을 복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12절을 꼬박꼬박 그냥 내는 불신자들에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 몰아넣은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은요
물질 한 가지만은 복을 충만히 받았음을 누구나 받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하면 이 세계적으로 복받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여러분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모여있는 월스트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라는 곳에는 그냥 세계적인 은행 증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한 30분만 이 증권 월스트리트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요, 전 세계의 그 경제적인 것들이 흔들려요. 결국 경제적인 공황이 온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뿐입니까? 온 세계의 다이아몬드의 30%를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미국이 중동에 그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도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질적인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도 11조 하나면 똑바로 부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11조로 내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11조를 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수입에서 11조 꼬박꼬박 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10에 2조, 3조, 4조. 그리고 나머지 11조, 나머지 구를 가지고 이 구를 가지고 온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11조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성의 성도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11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11조는 내 자신의 몫이다. 그거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야. 내 것을 드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리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1조를 안 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 신앙과 주일 성소 신앙, 이 두 가지 큰 신앙의 두 축, 이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신앙의 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지금이라도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신 분들은 10의 1조가 뭐예요? 10의 2조도 드리고 10의 3조도 드리고 10의 4조도 드리고 온전히 여러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의 논리를 깨달아서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그의 산업을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그 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그런 자에게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을 관리하다 보면 쓸데없는 곳에 그냥 돈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계산하지 않았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지출을, 쓸데없는 지출에 나갈 때 너무너무 허무하고 너무너무 정말 후에 막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출로 나가면 그 수입이 온전한 축복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큰 병원에 나가가지고 병원부로 나가게 되고, 큰 사고를 나가가지고 사고 처리비로 나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도둑을 맞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돈을 떼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손해 손실을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귀한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성도가 약국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데, 마침 그때 방금 이 시간처럼 11조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1조를 그 순간부터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약국을 경험하는데, 이 약국이 예전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저 맞은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경영하는 약국은 사람들이 온통 북적북적하게 드나드는 것입니다. 길목도 좋았고 장소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11절을 꼬박꼬박 내기 시작한 성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11절을 괜히 내기 시작했나? 분명히 성경에는 하늘문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1절을 내는 성도에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는데, 성경이 거짓말인가? 후회하면서 낙심하면서 1년이 지나겠습니다. 2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말에 대해서 11절을 꼬박꼬박 낸 성도가 마지막에 이제 약국의 모든 수입 지출을 총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매년 수입에 11조를 드리기 전에는 매년 적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11조를 드리기는 순간부터, 금년부터 세상의 통장에 현금 잔액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업은 한산하고 또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대로 쓸모없는 지출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오히려 통장에 물질이 쌓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저기 건너편에 손님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 약국의 주인을 바라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약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에 보니까 늘상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돈이 없다고 늘상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낸 그 성도가 마침내 교회에 와서 저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11조 간증을 하며 수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온전한 11조를 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성도처럼 한번 온전한 11조를 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쓸모없는 지출을 막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적인 주머니를 구멍이 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산업 가운데 놀랍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의 축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11조를 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따라 아멘 한다 하면서도 정작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엄청난 축복이고 약속인 것을 알면서도 이 성경에 기록된 신구약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경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만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믿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말은 믿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사실 11조를 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이거는 율법적이고 기복신앙입니다. 이거는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어디서 은행 대출 받아가도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꼬서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넘치도록 받는다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헌금 생활을 하고 11조를 생활하는데 복을 받지 못한다? 그거는 정말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중에서 11조는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또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돈소리하면 흥분을 하거나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긴장을 해요. 교회 나가니까 돈소리만 하더라.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 상금 얘기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네방네 교회의 부정적인 의미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교육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헌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종교교육자 칼빈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성도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성도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될 영역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돈의 사용처예요. 호주머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재정관, 물질관인 것입니다. 왜냐? 경제생활은 인간에게서 정말 중요한, 민감하게 그의 가치관, 그의 신앙관, 그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수하게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온전히 드리고 싶어질 때, 나를 헌신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태도는 뭐냐? 바로 헌금 생활에 변화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그 성도의 한 사람의 헌신하는 태도의 정도, 상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헌금 드리는 행위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행위의 본질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하신 분들은 온전히 계속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아직까지도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새록새록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헌신의 신앙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그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강건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견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물질, 건강, 소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라기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라도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11조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선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11조를 통하여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 죽어난 자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